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에게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국 인사말 안녕하세요의 안녕이라는 단어가요,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 안에서 안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다 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연약이라는 단어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과 한정성 그리고 리미테이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단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은 한정적인 공간과 한정적인 그런 시간에서 또한 제한적인 물자를 가지고 제한적인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저지화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분명히 우물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물 안에서 보이는 그 하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한정적이고 갖고 있는 물질도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얼룩진 인간들은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생명공학이라는 이름하에 유전자 조작도 하고요, 복제 인간도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왔죠. 불치병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온갖 새로운 그런 인공장기, 인공심장 같은 인공장기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의 장기를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미국 드라마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손목에다가 키트 도와줘 그러면 막 자동차가 주인에게로 얼른 금방 와서 도와주던 정말 말도 안 되던 영화의 일이 점점점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VR이라는 기계를 쓰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게임을 즐깁니다. 다 예전에 영화에 나오고 꿈을 꾸던 시대가 지금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패닉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요즘에는 더욱더 절실하게 그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로 캘리포니아는 주지사에 의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행동하지 말고 행동을 제한하면서 집에 있으라는 명령이지요. 삶에 직결된 일이 아니면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잠깐 교회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면서요, 자동차에 가스를 넣기 위해서 코스코에 갔었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가스를 넣는 중에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장 3시간 전인데 코스코 입구에서부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 가스를 넣고 제가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 갔더니만 코스코 거의 반바퀴에 줄이 서 있더라고요. 아침 7시에.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다들 너무 작아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필요한 것들은 준비하셨을까? 다들 외출 자제하시고 집에 계실까?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만들고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은 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 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9.11 테러 때요, 건물이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 희생자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살아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했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행동을 한 것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중요 문서가 어디 있다고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했었다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던 것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쓴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겠지요. 여러분은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기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한 말씀, 즉 가장 간절하게 주님이 대중에게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은 빛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많은 대중 앞에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신 후에 이제서 잡혀 돌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이 대중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의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요한복음의 일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로고스,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이지만 그 어둠은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소경이고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무지를 9절과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각 사람에게 비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과 영적인 소경됨을 의미합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그는 밤에 어두울 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이 어둠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으로 구약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모든 것을 잘 알 것 같은 그런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어둠에 있었던 무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인물로 등장하죠. 9장은 어떻습니까? 9장에서 등장하는 맹인, 그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35절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왜요? 어둠에 다니는 자, 즉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35절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34절에서 사람들이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35절에 보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36절에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무리들의 이 인자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계셔요. 하지만 조금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자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누구인가? 인자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자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주님이 인자라는 말씀을 쓰실 때는 메시아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낼 때 쓰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어둠이라는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고별 말씀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빛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요. 더 이상 어둠에서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고 가라고 주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잘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걸려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올바로 잘 가고 있는가를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에 다니는가, 빛을 의지하고며 빛이 비춰지는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맨 마지막 절에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간은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진보와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에 횃불이 들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횃불로 어둠의 영역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고 종착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0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기 보십시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손에 횃불을 들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불을 밝혀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 보니까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 타업을 쌓아갔지만 결국 무너져서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 타업 사건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라는 어마어마한 기술의 진보를 가져왔지만 지진과 쓰나미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구에 엄청난 데미지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잡아보겠다고 더 강력한 항생제를 만들어서 더 큰 슈퍼 바이러스를 양산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자기의 횃불을 들고 불을 밝혀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종착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극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많은 물질입니까? 좀 더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물질과 명예와 건강이 다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도 우리가 가는 종착역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셔요. 그것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5절 보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워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깊은 딜레마를 해결해 준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을 알고 가고 계십니까? 어둠에 헤매이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즉 기회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의미잖아요.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귀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압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여러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되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초청이 아닙니다.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데 시간 되시면 한번 주님 만나보실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은 초청이 아니라 재판장의 파이널 센텐스, 마지막 판결물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고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36절 다시 잘 보십시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선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독선적인 일방적인 대화 방법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명령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신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있기보다는 그 두려움과 어둠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빛으로 오신 그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금 주님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확신과 평안을 얻어 누리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2절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혹시 내 주위에 아직 어둠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영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 이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에게로 못 갈까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 사랑과 가운데 아버지 두려워하고 아버지 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밝혀주시고 종착역을 아버지 분명히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잘난 줄 알았는데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잘 준비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각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초소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이 정말 천국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